자, 내일부터 윤달이다 그지요? 내일부터 오늘 보름 아이가. 아 오늘은 보름이고 다음 우리 그 6월 금음 법회는 그 다음 날부터 윤달이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레 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법회보다는 오늘 수륙지하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으네. 아까 그 부문보다는 수미산 부문보다는 만약에 수미산을 간다 하면 보살님들 갈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근데 일단 물어보는 거야. 마음을 내야 돼. 지금 갈 때도 안 갔는데. 그래서 물어본다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이제 수륙지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수미산 그 가는 거를 마음을 생각을 한번 해봐두라고. 그때 그 법문하기로 하고 저게 6월 음력 6월이 이번에는 윤달이라서 엄청 길 것 같아, 그지요? 덥고 그러니까 9월달이 돼야 7월 백중이야. 9월달에. 그래 9월달이 돼야 7월 백중, 7월 백중이 얼마나 더워요. 9월 10일 토요일. 여름이 이번에 되게 길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중은 우리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막 이래 우리 법회 하듯이 이래 넘어가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저게 인연 있는 조상 명가들 많이 했으니까 이제 모든 미물부터 시작해서 물 속에 산 속에 흙 속에 내 배 안에 모든 그 살아야 움직이는 균들도 다 그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음식을 잠깐 놔놨는데 금방 내가 뭐를 한 개 먹고 놔놨는데 그 자리에서 금방 그거 날파리가 생겨. 그거 어떻게 생기지? 나는 그거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거라. 금방 돌아서는데 생겨.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정원이가 막 무조건 막 그냥 뿌리는 거 있잖아. 그래갖고 막 난 자기가 좀 그래서 막 한 마리 보이면 이래 하고 막 놔두는데 그래 버떡버떡 버리고 하려는데 원카 많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여요. 알게 모르게 걸어 다니면 그 발밑에 밟혀 죽는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생견예수제도 겸 생견예수제라는 거는 뭐 죄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수행을 하면 되고 그 대신에 내가 부처님 앞에 얼마만큼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하고 우리가 올해 라오스를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시행을 실천하면 생전 예수제는 그걸로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륙제 그 윤달에 우리가 그 라오스에 그 보시금을 내가 300달러 정도는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제도 될 겸 또 그 수륙제도 될 겸 그래가지고 300달러를 윤달에 내고 그래갖고 예수제를 대신하고 그건 전부 다 100% 그 라오스 가서 보시할 거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땡겨서 하는 거지 나중에 하지 말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륙제에는 우리가 그 좀 다른 때보다 조금 이제 물고기라든지 다른 걸 조금 낮게 사가지고 방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지금 달러가 좀 내려갔더라고. 내 그 5,000달러 바꿀 때보다도 더 내려갔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되는 거라 어차피 낼 거 그 수륙지에 요때 윤달에 내 가지고 그래 그거 하고 저게 방생비하고 조금 낮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뭐 300달러 했는데 3,000달러 해도 돼. 3,000달러 해도 되고 30,000달러 해도 돼. 절대 안 말려. 그 마음을 갖고 윤6월 보름에는 그 이제 다 같이 그 동참해서 방생하고 하고로 그렇게 하세요. 예. 자, 수륙제에 대해서는 보살님들 다 알지요. 다 알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또 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내가 공덕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부처님 뜻에 따라 하는 게 그게 이제 예수제인데 예수제는 그때 이제 내가 옛날에 그 마갈다국 빈비사라왕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알지요? 근데 예수제가 왜 생겼어요? 그 옛날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거는 예수제라는 거는 생전 예수제라는 거는 내가 죽기 전에 죄를 지내는 거야. 죽고 나서 전도제를 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거는 죽기 전에 내 지은 업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미산에 가자 하는 것도 수미산에 가면 내가 수미산을 생각하면서 막 저거 책을 읽고 관을 해보고 하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그가 뭐 우리가 참법을 하잖아요. 이 참법을 하는데 참법을 입으로 달달달달 하는데 여러분들 눈물 나요? 많이 나오지. 나요. 엄청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처음에 할 때 이게 1년 동안 울었는데 나는 그 수미산을 돌 때 엄청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수미산을 그걸 하면서 내가 하면서 많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아 막상 거기 가면 진 참회가 돼버릴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알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이거는 내 생각인데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면 나가 왜 있는가 여기에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중간쯤 왔는지 초입에 왔는지 부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아직까지 엄청 신이 구원 천생 만생이 남았는지 부처님 가기 전에 육도윤회를 내가 얼마나 돌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막연한 생각인데 거기 가서 그 힘든 글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불성하고 내가 막닥뜨릴 것 같아. 네가 여기 왜 왔을까? 네 사바국토에 왜 왔는가? 또 이야기하려고 해. 또 눈물이 날라 하는데 그 내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그래서 진 참여를 할 수 있는 진짜 이거 법화 참법을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다 집중적으로 해보는데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생전 예수제는 이 원래는 유교에서 나왔어. 유교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불교에서 이걸 이제 우리 불교는 다 섞여 있어. 우리 저기 유교 말고 또 이제 무당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섞여 있고 뭐 저 산신에 가서 기도하잖아. 산신각도 있잖아. 그러니까 짬뽕이 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이 어느 건지 스님들은 그 스님들은 이제 뭐 앉아서 참선만 하면 뭐 깨달으면 끝이다 하는데 그는 보살행이 안 나와요. 100% 보살행이 안 나와. 그러면 옳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경전을 던지고는 보살행이 절대로 나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 경전을 안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일체 중생이 구원이 되지. 혼자 깨닫다고 앉아갖고 하루 참고하고 앉아갖고는 절대로 나는 거기에서는 보살심이 안 난다고 중생 구제를 하는 마음이 안 나온다고 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과연 법화경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비심이 나오느냐. 법화경을 한다 하지만 입으로만 하고 정말로 내 아랫도리에서 단전에서 중생의 그 불쌍한 거 그 자비심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내만 그 점찰되어 있거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내려놓고 그래서 올해는 이 윤달이 타임이 있어서 이 생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윤달에 하는 거는 이제 유교에서 유래됐는데 이거는 업장 있잖아. 내 까르마. 전생부터 세세생생 갖고 온 내 까르마가 현생으로 이어져 와갖고 전생부터 세포 하나하나에 내 까르마가 이어져 와갖고 지금 현생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즐거운지 잘 들어봐. 내가 진짜 이 생에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게만 있겠나. 태어난다고 고통이요. 산다고 고통이요. 병고에서 고통이요. 죽을 때는 얼마나 더 고통이야. 그러고 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까르마 그 업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이 몸 받았을 때 그러면 그거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지어야 된다. 어떻게? 첫째 참회를 해야 된다. 전생부터 갖고 온 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부처님 그랬잖아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미물 축생들,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라 내 빼 모르는 거라. 공부를 한다고 하나 오직 내 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들도 참선에 앉아서 평생을 한다고 하나 깨닫고만 앉아 그거는 뭐예요? 내 빼 모르게 되면 내만 하는 그것밖에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 깨닫고 나서 보살행을 실천해 언제 깨닫도 못하고 죽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전생의 까르마 업장 업보를 진 참여를 해가지고 녹이고 그 다음에 공덕을 지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전법을 하고 부처님이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보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게 그게 죽기 전에 내 지은 업을 참여하고 보시행을 실천해서 벗어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에서 왔다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이 인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마갈타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빈비사라 왕 알지요? 빈비사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그렇지. 빈비사라 왕이 그 출생한 것도 이야기했지 옛날에. 네. 어떻게 출생했다 했어요? 선인이 와갖고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그래, 제일 똑똑네. 제일 잘한다, 맞아. 그래. 자, 어느 시간 기간이 지나야 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빨리 이제 아들을 오게 위해서. 하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부부가 어느 왕이 그게 이제 자식이 없어 기도를 하니까 없어서 참 어디 물어보니까 그 공부하는 선인이 산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자식으로 나온다 해갖고 가니까 아이 많이 남은 거야. 급한 마음에 그 사람을 죽여갖고 잉태한 게 빈비사라 왕이라.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나중에 죽이잖아. 죽이는 그런 그 인과를 지었어. 그랬는데 이제 이 그 부처님 제세시에 그 빈비사라 왕 앞에 그게 천왕통으로 예수 천왕통이라 그래. 그 예수 천왕통으로 전해지는데 이 늦은 밤중에 빈비사랑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부모를 그 가다가지고 죽이고 그 왕비가 그 저기 빈비사랑 그 사라왕 왕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요. 저승사자가 밤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빈비사랑이 그거를 보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기절을 한 거를 깨워가지고 저승사자가 데리고 왔어. 이제 저승사자가 데리고 갔는데 이 빈비사랑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따라가니까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백산인 거야. 여러분들 꿈에 백산 봤어요? 봤어요? 꿈에 산에 갔는데 산도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흰 산을 만났어요. 내가 옛날에 어느 보살님 그 동생을 전도하는데 보살님들 아는가 모르겠다. 전도하는데 하인 아파트 있을 때야. 전도하는데 그 동생이 나이도 젊었는데 많이 아파서 암으로 아팠는데 처음에는 법화경을 전법을 해갖고 자기 집에 가서도 한번 해주자 해갖고 집에 가서 법회도 한번 했는데 더 아파갈수록 안 하는 거라. 그래 누나가 답답해가지고 그 보살님이 가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내고 막 난리를 친 거라. 그리고 그 보살님이 보살님 나 보겠다면서 안 하랍니다. 난리를 치가지고 내 안 했다면서 안 한다면서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 동생이 죽었는데 그래갖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막 지가 막 그 언니가 그거였어요. 그 스님이었어요. 그 보살 언니가 그 형제간 중에 한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니가 전도지 하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쓴다 이랬어. 그랬는데 그 보살이 동생 죽고 이틀 만인가 찾아왔어. 법사님, 예, 우리 동생 전도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왜 이랬더만 꿈을 꿨는데
지금 절대 이제 막 안 한다고 딱 생각하고 딱 적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적고 있었는데 언니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적고 있었는데 꿈에 여기 온다고 이제 우리 영산전사 온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캄캄하더라 하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오더라 하네. 사람이 웅성웅성하 있는데 어떤 스님인가 오더만은 보사님 버스 기다립니까? 이라더라네. 그래서 예 이랬더만 버스 안 옵니다 하면서 이라더라 하네. 와예 하면서 하니까 이거를 들고 따라와서 간다 보니까 이 세숫대에 물이 한 거 들어가 있더라 하네.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갖고 스님 따라가기 전에 이렇게 밑을 뛰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 깊은데 온갖 물고기, 거머리, 온갖 벌레가 한데 그 깊이가 끝이 없더래. 뛰다 보니까 그래갖고 따라오라 해서 그걸 들고 또 따라갔대. 따라가니까 첫 번째 가니까 그 앞에도 또 뭐 있었는데 첫 번째 가니까 걔가 보니까 이 창에 찔려가지고 이 입에서부터 항문으로 찔려가지고 창 끝이 이게 항문으로 나와야 돼. 그래갖고 막 아파가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하네. 또 그 길을 지나고 또 어떤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송아지더라 하네. 송아지. 그래가 송아지가 있고 뭐 이래갖고 봤는데 도저히 그거를 보고 나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사님 찾아왔으면 이러더라고. 그러면 뭐 올리가 하지 뭐 이래갖고 이제 유표를 써갖고 이제 올렸어. 올렸는데 이제 49제가 다 돼가는데 꿈을 딱 서몽을 딱 하는데 내가 백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갔어. 백산에. 진짜 내 흰산이 백산을 봤어. 올라갔는데 진짜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도 없어. 그래 올라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어디 비석 같은 게 서지가 있고 절간 같은 생각이 들어가 이래 가보니까 없어. 근데 비석 같은 이상한데 그거 가서 요런 근데 나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요 올리 보내놨는데 와 사람이 안 보여요. 이랬더니 요 없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없다 캐.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없다 캐. 그럼 뭐야 어쩌겠노. 이래갖고 깼어. 그래갖고 보살이 말이 그랬어 그때. 보살님 그 보시를 못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대 그 집에. 보시를 못합니다. 제가 뭐 좋게 할 수 있으면 할까 이러더라고. 근데 그 서몽을 딱 받고 나서 보살 오락했어. 오락해갖고 이제 막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락해가지고 보살님 내가 이런 서몽을 받았다. 올리 보내면 뭐하노. 지옥으로 떨어질 거 비난한 그 죄가 엄청 싫건데 지옥으로 떨어질 거 건지기는 건지는데 올리 보내면 뭐하노. 지옥이나 다름없지. 아무것도 없는 백산에 올리 보내면 뭐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형제간들 며칠이래 며칠이라 하대. 전부 다 오락해서 조카들부터 전부 다 오라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내락해라. 십시일반으로.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꿈을 딱 이야기해줬어. 올리 보내봤자 지옥과 다름없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살이 이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 스님 형제가 빼고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제 때 내가 이 법사를 불렀어. 법사님 어디서 오늘 좀 여러분 연가가 있으니까 오늘 얼마가 거들리는지 모르지만은 돈 받아가가지고 바로 경련 필요한데 바로 주이소. 급하다. 내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법사도 그때 왔어. 이 법사도. 그래 와가지고 죄를 했는데 얼마가 거치노 하면 70몇만 원이 거치서 80만 원이 채 안 돼. 100만 원도 안 돼. 70만 원이가 80만 원이 거쳤는데 바로 줬어. 이 법사 바로 주가지고 다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서몽을 딱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도반들을 데리고 봉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고 막 갔어. 갔는데 가가 어디 자리가 요 됐다 이러면서 갔는데 가가지고 내리는데 보니까 막 밖에서 물하고 솥단지 한 개 하고 물 음식 조금씩 하고 담아가지고 우리 도반들이라 보이겠네. 우리 도반들이라 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서 자리를 잡아서 요 오면 되겠다면서 내리있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이 또 딱 2~3평 되는 집이라 조그마한 집이 요 됐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서 이제 밥하고 요 찌개 하면 되겠다면서
그래가 하고 있는데 멋이 바깥에서 막 몽둥이 들고 막 탕탕탕탕 난리라. 근데 바깥에 내다 보니까 키가 하늘 대일 그런 장정들이 막 날고 치고 막 다 때려 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누구를 잡으러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도반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숨어라 이랬어. 내가 전부 다 숨어라 이래갖고 나도 이제 고개를 팍 쓰고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왔어. 들어와가 이 몽둥이로 갖고 막 때리고 막 솥단지를 때리고 막 찾아라 기다렸는데 한참 있었더만은 딱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고개를 들고 그 마무리를 하고 집이 딱 한 2평 요래 될 거야. 2~3평 요래 될 거야. 그래갖고 내가 깼는데 그래도 백사는 면했다. 집 한두 평은 우리가 그 공덕으로 만들어줬다. 이게요 실제 상황에서 흰산을 봤어요. 내가 그게 흰산이 나왔잖아. 그래서 요게 그 빈비사라 왕 앞에 저승사자이 나타났는데 저승사자 따라가니까 그게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흰산을 만났다네. 그래서 그 왕은 그 사자한테 물었어. 물으니까 당신은 살아 생전에 쌓은 공덕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산에 아무것도 없다. 산이 비어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나는 이 공부를 이거를 옛날에 하고 나서 이거를 공부하는 게 있더라고. 그거는 그 어전에 했고 이건 내 늦게 했는데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그거를 알아듣고 이제 살아났지요. 살아나서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생전에 이제 예수 시왕 7째 7제를 몇 번을 했느냐 49번이나 지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도솔천에 가서 수단가를 얻었다고 해요. 소승은 수단에서 아란이 최고잖아요. 수단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살아생전에 지금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업이 정말로 청정해서 천상이나 부처님 쪽으로 가면 천만다행이지만은 내가 생전에 지은 복덕이 약해서 사막도에 떨어진다든지 축생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도 지은 죄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 죄를 지내서 수단가는 하면 또 와야 돼요. 아랑가를 해야 이제 안 오는데 수단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터에서 음식을 파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너무너무 마음이 착했대요.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밥을 한 끼라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먼저가 되다 보니까 내 먼저 묻고 줄락 하기는 안 되는 거야. 내 묻기 전에 참 씹은 사탕이라도 한 개 사와가지고 니 한 개 묻고 그 다음에 내 한 개 묻고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내 한 개 묻고 남으면 니 한 개 주고 이런 마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나.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국밥을 파는데 배고파서 옛날 거지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지들한테 밥을 주고 그래서 또 누룽지도 끓여가지고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소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올해 원님이 갑자기 죽었대요.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이제 그 소녀는 그 장터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고 그 고을의 원님이 이제 갑자기 죽었어. 그런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 이제 끌려갔대. 끌려가가지고 그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고을 원님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호의호식하고 그 방탕한 죄값이 건수가 얼마냐? 600만 건이래. 600만 건. 600만 건이 되니까 네가
그 죗값을 지불을 하면 다시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저승사자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님이 이렇게 그것을 뒤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저승에 보니까 각자 자기 창고가 있더래요. 창고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창고는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창고를 채워 넣으려 해도 어디 빌릴 데도 없고 그 저승에 가가지고 그래서 텅텅 비어 있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 옆에 창고를 보니까 그 옆에 창고는 막 거머니 가득하고 곡식이 꽉 차서 막 문이 막 바깥으로 밀려낼 정도로 그걸 많더라는데 그래서 물었대. 저승 그쪽에서 그 저승사자한테 물었대. 도대체 이 창고는 누구 거냐고. 자기들은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거냐고 이래 물으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고에는 지금 살아생전에 많이 베푼 그 어느 소녀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승에서도 그거를 빌릴 수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저승 그 창고에다가 그 많이 있는 그 소녀의 그거를 빌려서 창고에 있는 그거를 좀 빌려가지고 자기 창고에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죄에서 무죄로 그러니까 풀려났대요. 저승에서 왔대. 저승에서 왔대.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이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때 들은 거 저승 가가지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님이 장터에 찾아갔대. 장터에 찾아가 보니까 그때도 이 아가씨가 계속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거야. 거지들이 꽉 모아놓고 밥을 퍼주고 있고 베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원님이 그 아가씨한테 내가 사실은 이래가지고 저승에 갔는데 당신 그 창고가 엄청 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빌려갖고 저승에 가서 빛을 좀 갖고 왔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원님은 그거를 크게 뉘우치고 그 마을에 그 모든 일을 뭐 다리도 놔주고 뚝도 쌓아주고 그게가 어디냐면 진주 덕진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진주에 덕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덕진이란 마을에 그 아가씨 이름이 덕진이었대요. 덕진. 그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원님한테 그 덕진이도 원님이 이제 빚을 갚았을 거 아니에요. 덕진한테.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또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 주고 또 이제 뭐를 만들고 주변에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고 다리도 놓고 막 이래 갖고 그 덕진공원이 진주의 덕진공원이 생겼다는 유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생전에 죽기 전에 미리미리 공덕을 짓는 것이 생전 예수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하잖아요. 법화경을 하는 우리는 수행을 하면 청정은 해집니다. 청정은 해지지만은 복을 짓지 않으면요 법화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100% 복을 짓는 일이 법화경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법화경을 전하려 하면 돈이 안 들고 법화경이 전해지나요? 법화경을 전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하면 수행을 하면 청정은 해지지만은 복을 짓지 않으면 그 복이 다음 생에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청정한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공부도 안 돼. 법화경은 100% 복이 같이 합해야 그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은 절대로 짓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짓지 않으면 받을 것이 전혀 없다. 현생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다음 생이 지금 쭉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라대왕은 염라대왕이라는 것은
인도의 고대 신이라고 그래요. 인도의 고대 신인데 최초로 그 인간이 돼서 살다가 죽어서 사후에 죽어서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짜다 좋지는 않아요. 염라대왕이요. 그것도 안 좋아. 그래서 영계를 그 영가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머리에 뭐를 이고 있는지 알아요? 그 우리 저 신흥사가도 그 있잖아요. 염라대왕 머리에 뭐 있는 거 봤어요. 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 뭐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죄인의 혀를 집게로 뽑는데요. 집게로 뽑는 발설지옥 있잖아요. 발설지옥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35일째 되는 날 등팔이라는 그 거울 있다 있잖아요. 등팔이라는 그 거울로 딱 비춰보면 네가 생전에 잘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시행도 열심히 했구나. 욕심 좀 내려놨구나. 많은 사람들을 보시행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구나. 그거를 보고 염라대왕이 재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수육제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그 영혼들을 아기도 있어요. 지옥 아기 죽생 있잖아요. 그 사막도에 헤매는 그 아기도 달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인 지금 격변기에 지금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전쟁시대 때 죽은 영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영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바깥 세상에 안 세상에 지금 사바국토에 얼마나 지금 해외에서도 전쟁이 나갔고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 영혼도 또 사고가 나서 죽은 영혼도 완전 중음신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것도 그 영혼들이 제대로 영혼체들이 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해탈을 못 시키고 해원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을 독경해주고 사경하고 설법하고 또 음식도 베풀고 그래서 산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를 방생한다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자비심을 내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넋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물고기도 살려주고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육제는 양무제 알지요? 중국 양무제 있지요? 이 양무제가 신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심이 있었어요. 양무제가. 정방에 싸웠다. 그래. 그래. 하나도 없다 했잖아. 그래, 신심이 아주 많았대. 그래서, 이 양무제가 꿈에, 꿈을 꿨대요. 신심이 참 많았는데, 꿈에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떠도는 영혼, 유주무지에 너무나 많이 떠도는 그 영혼들의 넋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부처님 앞에 공덕을 짓고 헤매이고 고통받는 이 허공 중에 떠도는 이 영혼들 내가 구제하는 일이 내가 제일 가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스님들과 함께 수륙제를 지냈다고 해요. 수륙제를 지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고려 때 우리나라는 고려 때 그게 들어왔다 그래요. 고려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육제를 지냈는데 나라에서 지냈는데 이제 나라에서 안 지내는 거야. 나라에서 안 지내니까 어디서 하냐? 절에서 하는 거야. 수육제를. 옛날에는 나라에서 했대요. 나라에서 크게 수육제를 지냈는데 고려 때는 지냈는데 안 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조선조 중엽까지는 했는데 국가 의례로 이게 내려오다가 유생들이 난리치잖아요.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성했는데
저기 유생들이 초기에 유생들이 불교 억불 정책을 썼잖아요. 많이 죽이고. 그래서 유생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막았대요. 그래서 중단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찰로 들어와서 사찰에서 이제 방생을 하면서 그 흐르는 물에 이제 귀신들도 부르고 또 물고기 이런 거를 방생도 하고 이래서 땅에는 그 땅 속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모든 그 허공에 떠도는 그들에게 음식 공양도 올리고 그래서 수륙제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청정한 바닷가나 또 뭐 산봉우리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처님의 법화경 그 위신 공덕으로 우리는 악도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동물들을 또 물꾸라지 이런 거를 살려주는 이런 방생공덕을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문하겠습니다.